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서신술과 다르게 분명하게 그 기록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된 영혼이 이제 너무너무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일 먼저 성경을 권하는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는 것을 믿게 하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름을 붓는 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7개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오늘 첫 표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첫 표적이고 그 뒤로 왕의 아들의 신하를 고치신 것,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병자를 치유하신 것, 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또 무리를 거르신 것,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것, 또 나사로의 이 생명을 살리신 것,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적을 잘 일으키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표적이라고 했을 때 이 표적은 이 세메이온이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지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켰을 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했다, 그것을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을 넘어서요, 이게 뭘 가리키고 있구나,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오실 이가 그분이셨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이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우리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은 뭔가 시간 순서제로 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냥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된 책은 아닌데 여기 이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1장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겠어요? 1장을 딱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1장 29절에 보시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장 29절에 35절에 보시면 또 이튿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튿날에 이렇게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또 이튿날 그리고 오늘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됩니다. 전체 일수가요 한 주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7일을 얘기합니다. 7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시간을 이 사흘째 되던 날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사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죽음과도 같았던 그 시간이 완전히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을 이 사흘째 되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그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시작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다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면 그 전에 잘못된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새롭게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회복과 기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감격은 여러분 무엇이나요? 바로 회복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만나셨을 때 기억나시나요? 할렐루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구주요, 내 주인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려웠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음을 넘어간 그 기쁨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존귀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혼인 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감격 회복을 주시는데 문제가 하나 여기서 이제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예식을 잡고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7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근데 이렇게 7일 동안 진행이 되다가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제 잔치 끝났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제 결혼식 망했다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기쁨이 너무 충만했는데 갑자기 이게 끝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는지,
사실 예수님의 가문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어떤 집안의 혼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대답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만약 저희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뭔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때 제가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이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기 오래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버릇이 없구나. 아니면 목사님이 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버릇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읽다가 예전 나눔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하다니 이러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헬라어 언어 자체로 이렇게 여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도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요한이 의도한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주어졌던 이 사실 첫 원시 복음입니다. 이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메시아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났던 것을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읽다 보시면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시간 관계에서 제가 찾아드려 볼게요.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19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여자여라고 계속해서 표현했던 것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었다. 뱀의 머리를 짓밟는 바로 메시아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여자여는 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은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왜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이 어머니 요청에 왜 때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원했던 때는 언제인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이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때가 언제인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언제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때는 결국 예수님의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데 우리는 어떤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진짜 로마를 아주 쑥대박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뱀의 머리를 짓밟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감으로 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십자가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원시복음에서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발꿈치를 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정말 이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내용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예수님이 그 시키는 대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건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 예식에,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는 어떤 정결 예식에 쓰였던 물입니다. 거기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이 물을 채우는 일, 6개의 이 돌 항아리를 물을 채우는 거거든요. 6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6은 사람의 수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 만드셨죠? 6일째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순종해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최대 노력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성은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이루어지게 돼요. 예수님은 이 물을요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아셨던 얘기들을 합니다. 나다니엘 제자에게는 너에겐 간사함이 없다. 베드로에게는 너를 장차 개발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변해서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메시아인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좋지 않은 것을 낼 때가 많습니다. 이 연회장의 얘기처럼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유혹하지만 나중에는 취하게 되니까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게 되죠.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여러분 결혼하고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몇 번 얘기 들었습니다. 결혼하더니 좀 변했어,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좀 어려움을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이렇게 되긴 하지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주님을 만날수록요 빛처럼 밝아집니다. 최상급 포도주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가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람은요 이상에 거의 없습니다. 왕관을 가지러 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서 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묵묵히 가는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겐 참된 복이고 우리의 정말 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가는 인생은요 복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 예식이 있잖아요. 지금 이 혼인 예식에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누구죠? 신랑이 안 등장하나요? 여기 보시면 오늘 얘기합니다. 신랑은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여기 신랑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도 등장을 해요. 신랑도 있고 연회장도 있습니다. 하객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머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
신부입니다.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이 독사 하나님의 뜻 의견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명화롭게 하겠다.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최상급으로 빚어낸 이 하나님의 뜻인 신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부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모습도요, 이렇게 최상급 포도주로 빚어지는 시간들이 되고 신부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제 나중에 혼인잔치에 고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이제 복음서를 쓰고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완성된 신부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이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린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최상급 포도주 같은 신부로 빚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끄실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신부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신랑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의 자리도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바뀌게 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게 주어졌던 이 첫 번째 표적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야. 어떤 분들이 이걸 막 이렇게 유머로 막 승화시키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표적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정말 최상급 포도주처럼 빚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 그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이 선언입니다. 우리를 처음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거나 우리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원하고 새로운 창조는요 어제에서 나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우리를 채워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전에 있었던 것이 또 그냥 오늘도 동일하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빚어주십시오. 나를 최상급 포도주 정말 주님이 받을 만한 합당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이끌어 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하심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